바라보면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성경 말씀 같습니다. 성경을 나는 완전히 독파했고 나는 성경을 완전히 정복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전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젊은 날 목사 때에 어떤 성도들이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성경에 대하여 질문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약간의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성경 말씀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겉은 알지라도 그 깊은 하나님의 속 의미까지, 하나님의 깊은 그 뜻까지는 잘 헤아려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런 말씀들은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저에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바로 답변을 주느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바로 답변을 줄 때도 있지만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그 말씀의 답을 찾을 때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던 성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이상하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는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한 그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셔요.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봤을 때 잎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야, 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니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가셔서 무엇인가를 찾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것도 예수님께 내어주지를 못했어요. 작은 열매 하나 예수님께 내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네 이러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뭐 하셨느냐 하면 저주하셨어요. 14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무를 뭐 하셨느냐 하면 저주하셨어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잎이 무성하여 열매를 내야 될 때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게 설교하기가 참 힘들게 만들어요. 13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그 아닌 때에 가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무화과 나무의 때도 아닌데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를 구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의 때에 그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은 뭐하냐 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느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저주하셨어요.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흔히 어떤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2번 맺는데요. 3, 4월경과 6, 7월경에 맺는데 3, 4월경에 맺는 열매는 굉장히 작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작은 열매도 구하여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작은 열매라도 구하려고, 그 작은 열매라도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국의 철학자, 그러면서도 무신론자인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그는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놓지 않자 그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예수님의 인격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농부의 책임이지 어찌 나무의 책임일 수 있는가? 이렇게 반론을 펴면서 예수님이 인격이 좀 이상하다, 예수님은 비인격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철학자가, 이 무신론자가 성경 말씀 요 구절을 인용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겉으로만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오하고 더 깊은 뜻이 그 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주 좁은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좁은 시각으로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비인격적이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는 이 시대를 향하여, 그 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향하여,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고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나라의 지도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시기 위함이냐 하면 경고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저주받아야 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때예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6월절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뭘 보셨느냐 하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11절 말씀, 저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았느냐?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다 둘러보셨어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세요.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있는 일들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쭉 둘러보셨는데 보신 일이 뭐냐 하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었고, 이 모든 자들을 다 예수님이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각처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오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나왔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성전은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전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니 강도의 구렬이었어요.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매매하는 자, 이런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있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찾아볼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세상적인 일에 바삐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전 안에 와서 돈도 바꿔주고 장사도 하고 비둘기도 팔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런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할 때에 그냥 거저 당신 어렵네, 와서 하십시오. 이 자리 차지해서 장사하고 저 자리 차지해서 돈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자리 한 자리 사람들에게 내어줄 때마다 뭘 받았을까요? 다 돈을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장사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부터 위로부터 다 썩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들은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장로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다 쏟은 겁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쏟은 거예요. 마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비참한 일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성전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거의 흡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요? 이 무화과 나무에 쏟아놓으신 겁니다. 그들이 받아 마땅한 저주였어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 행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받은 저주가 이제는 누구에게요? 너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내리신 이 저주의 의미를 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희들이 계속 악을 행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다음은 누구 차례라는 겁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닌 너희들 차례다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어떤 철학자, 무신론자가 말한 비인격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수님이라는 이런 표현이 아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이 저주해버리면 돼요. 죗값을 치르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엄위한 심판 앞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예표와 이런 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래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전으로 돌아왔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깡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사 그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깡패 짓을 하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보니 사람들이 동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못 씻는 때라 모든 사람들이 들로 밭으로 일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도 밭으로 나갔어요. 논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면서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예수 믿고 다 천국에 갑시다. 그랬더니 모를 심던 농부들이 흘낌 바라보더니 또 예수쟁이 하나가 왔구만. 이러면서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한 청년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곳에 와서 아무리 그렇게 전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고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앞을 못 보시는 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궁금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엊그저께 비가 많이 쏟아지고 천둥과 막 번개가 쳤는데 그 천둥과 번개가 이 논을 다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나무에 치고 그래 나무가 쓰러지고 바위에 번개가 쳐가지고 바위가 깨트려져서 논이 지금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번개를 치시려면 죄 있는 사람들에게 치지 왜 엄한 죄가 없는 이 밭에다가 이 벼락을 때리고 저 바위에다 벼락을 때리고 저 나무에다 벼락을 때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벼락을 때리려면 죄 있는 사람들에게 때리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혹시라도 눈이 모신 것 아닌가. 그래서 정확히 죄인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럴듯해요. 그래서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물러갈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청년을 향해서 뒤돌아섰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하면 다시 지혜를 얻고 청년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청년, 자네 국민학교 다녔나 서당 다녔나 그랬더니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네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요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던가 그랬더니 막대기가 들려있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막대기로 뭐 했는가 그랬더니 이 막대기로 중요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졸면은 칠판을 탁탁 때리면서 졸고 있는 학생들을 깨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이 됐다 싶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선생님이 왜 졸고 있는 아이를 때리지 않고 탁자를 때렸을까? 탁자를 때림으로 졸고 있는 아이에게 경고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로 졸고 있는 아이들의 잠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칠판은 죄가 없지만, 칠판은 아무 잘못 안 했지만 칠판을 탁탁 치면서 졸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는 일을 이 막대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잘 하면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 청년아 정신 차려.
하나님이 눈이 바르게, 눈이 안 멀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했다면 이번에는 논바닥을 치지 않고, 이번에는 바위를 치지 않고, 나무를 치지 않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는 니들이 벼락 맞아,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더니 그 지혜의 이 청년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이 청년이 그 김익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다 뭐가 되었나,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어서 교회를 바르게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되 사람에게 치지 아니하고 나무에게 번개를 치는 것은 사람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을 탁탁 치는 것은 탁자를 때리는 게 아니라 졸고 있는 아이들을 탁자를 통하여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없는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아가는 참새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먼지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자, 2명의 형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정신없이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형을 야단치면서, 야 이놈아,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계속 보느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도 말 안 듣자 그 형을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는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동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동생은요, 가만히 앉아서 계속 만화 영화 보다가 똑같이 매맞지 않아요.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속 보다가는 형처럼 어떻게 해요? 야단 맞고 마지막에는 몇 가지 맞겠구나. 슬그머니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경고로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그 경고가 내게 실제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시대고 어떤 세대인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유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를 우리는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찾아볼 수 없는, 유례상 없는 일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연히 일어났다, 누가 실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 곡식 전쟁,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모든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치부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의 농도가 막 짙어짐으로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서 여러 곳에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 시베리아, 여기는 얼음이 얼고 1년 내내 추운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펄펄 끓고 있대요.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30몇 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날씨로 정말 몸살을 앓고 있고, 수십 년 만에 최대의 메뚜기 때의 습격을 인도는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로 먼지 구름에 미국은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세상의 곳곳에서 막 불길, 산불이 막 일어나서 계속해서 번져나가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이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몸소 겪잖아요. 이런 폭염, 이런 홍수, 이런 일들이 매년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울을 찍고 지구를 찍어봤더니 지구가, 우리나라가 펄펄펄펄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온도, 이런 기후의 급작스러운 변화들, 이런 것들이요,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홍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 또 닥쳐온 하나의 불안이 있죠. 그건 뭐냐?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미쳐서 무기 들고 날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돌진하고 칼을 들고 백화점에 가서 휘두르고 역에서 그냥 사람 구별하지 않고 나와 연관없는 이런 사람을 마구잡이로 해치는 이런 시대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냐?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예루살렘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각처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마치 요즘 축제가 어떤 지역에 축제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게 노는 것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예요. 성전은 거룩한 모습으로 꾸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그 성전을 향하여 무엇인가 갈구하고 있고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지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지금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바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그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사인을 주므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지금도 울고 있어요. 왜냐? 자, 보세요. 13절 이렇게 시작해요. 멀리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어디서 보셨어요? 멀리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는 그럴듯해요.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얼마나 그럴듯한 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멀리서 봤을 때 어떨까? 여러분들이 저를 멀리서 볼 때 어떻습니까? 목사죠? 그죠? 아니에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거룩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올바르게 믿음 가운데 잘 사시겠구나. 사람들이 저를 멀리서 볼 때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멀리서 볼 때 장로님으로 보아요. 교회 장로님이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고 의로울까? 사람들이 멀리서 그렇게 봅니다. 권사님들을 볼 때 사람들이 멀리서 어떻게 볼까요? 권사님의 교회에서
권사님이니까 참 어질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겠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서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물론 요즘은 그 보는 눈이 많이 파괴되었지만 멀리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거룩한 곳으로 보여요. 저곳에는 거룩한 사람들만 살고 저곳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이겠거니 모두가 교회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봐요. 그런데 가까이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물론 저와 가까이 부딪히면서 살아도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멀리서 보는 것과 별 다를 바 없이 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그 가까이 주님만이 오실 수 있는 나의 가장 가까이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본다면 나는 허물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 마치 성전 안에서 매매하며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모습과 강도의 구릴과 같은 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한탄하실 줄 몰라요. 여러분, 멀리서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열매를 구하실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열매를 준비하여 예수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고 멀리서 보나 가까이에 와서 보나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도 돼야 되고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가까이 가서 성전을 바라보니 강도의 구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싹 사라져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이기적이고 세상의 욕심들, 추악한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이것이 내 삶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오늘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서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보셨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느냐? 예루살렘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슨 열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열매. 그 열매는 뭐냐 하면 구원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예수님은 마침내 자기 몸을 희생하여 맺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예수님에게 주신 열매 다르죠.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들은 달라요.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그 열매를 맺는 첫걸음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예수님이 쫓아내버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 내 마음을 좀먹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들, 주님이 멀리서 보시나 가까이 와서 보시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